계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이 기쁨은 교회 처음 올 때 말고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확신되어지고 그 은혜로 감격되어진 그때, 말씀을 펼치면서 흘렸던 눈물,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려졌던 눈물들, 주님이 나를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감격했던 그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 감격, 이 은혜를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렇게 살아가던 그날, 그때 이 구원의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있는가 말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제가 안 나왔지요? 새벽 예배 같이 안 나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 제가 안 나왔죠, 그죠? 송성민 전도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제가 안 나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냐면은 공항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미국 딸이 두 딸이 오는 거는 별로, 제가 다 큰 놈들이 오는 건 별로. 새벽 4시 10분에 공항에 미국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 이놈을 만나는데, 처음 만나는데 제가 얼마나 기다려졌겠습니까? 그리고 처음 만나는데 이놈이 날 보고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당연히 못 알아보는 거죠. 그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저를 보고 거절하면, 거부하면 어떡하나? 근데 지금이 8개월째니까 딱 이때가 낯가림이 제일 심할 때랍니다. 그래도 내심, 그래도 나를 보면 좀 반가워해 줄 줄 알고 기대를 한번 해본 거죠. 어떻든 처음 보는 순간에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좋은 거야. 무조건 좋은 거야. 저기 딱 나오는데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냥 김포 딸이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영이 왔구나 이렇게 막 그러는.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싫다고 지 엄마한테로 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열흘 금식하고 왔습니다. 기도원에 금식하고 왔는데 일주일 전부터 집을 뒤집더라고요. 금식하고 와가지고 너무 무리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좀 기도하고 쉬지 뭐 그러냐고. 안 된대. 이 주영이가 오면은 이 다 입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 치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8개월짜리 아이 하나를 맞이하려고 일주일 동안 집을 뒤집더라고. 아주 안 될 거는 붙일 거는 붙이고 옮길 거는 옮기고, 그리고 하여튼 입에 들어갈 만한 건 다 집어치워. 그 덕에 우리 집이 좀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이 부딪힐 만한 거 이런 건 다 치우는 거예요.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모두가 다 중심이 모두가 하나같이 다 이 아이만 바라보고, 저도 자다가 일어나면 가서 이놈 하나 보고, 눈만 떠도 이 아이 어디 가있냐 보고, 밥을 먹다가도 이 아이만 쳐다보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아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전화하면은 하나같이 다 묻는 게, 목사님 손주 왔다며. 오늘 새벽에도 이만 그냥 이렇게 메시지를 여러분이 보내왔어요. 여기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교회의 행복은 이거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이 8개월짜리 손주 하나 오니까요, 온다는 그날부터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설레이는데 말입니다. 이야, 이놈을 어떻게 맞이할까? 할매 아닌 사람들은 몰라. 그 마음을 몰라. 콩닥콩닥. 할배들이 이미 그렇게 작아도 둘, 셋 나봐 별거 아니야 이런 표정인데, 어떻든 내 마음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대가 되어지고, 이 아이 때문에 모든 삶에 엔돌핀이 솟는 거. 엔돌핀. 이 아이를 어떻게 맞이할까? 오는 날은요,
제가 1시간 자고 공항 갔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야. 비행기 미국에 출발할 때부터 14시간. 지금쯤 어디 왔을까? 이놈이 잘 자고 있을까? 보탤까? 역시나 아니니까 14시간 비행기 타고 오는 3시간 자고 11시간을 우려졌겠대. 그래 그렇다 해도 그건 아니죠. 어쨌든 얼마나 기다려지고, 여기서 저는 교회를 본 거예요. 교회를. 이 8개월짜리 아이 하나가 우리 집만이 아니라 온 집안을, 오늘은 새벽 예배 끝나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제가 전주 해장국 콩나물 먹고 왔어요. 콩나물 해장국.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콩나물 해장국집에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주영이가 나온 거야. 새벽 예배를 나온 게 아니고 새벽 예배 끝날 쯤에 이 아이가 일어나니까 지혜미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콩나물 해장국이 먹고 싶다고 그러니, 그럼 제가 안 사주겠냐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딸 아이들에게 콩나물 해장국을 사주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우리끼리 먹고 하면 이 싸가지 없는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나오시죠.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오늘 콩나물 해장국 아들한테 대접방을 드셨어요? 이런 주영이 때문에.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이렇게 제가 손자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게 지금 행복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지는 것.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20년, 30년, 40년 우리 교회 시작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분들이 스포트라이트가 되면 안 돼요. 먹거리도, 목사가 준비하는 설교도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도, 모든 환경도. 여기 앉아 계시는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실 만한 성도님들 같으면은 여기 성도님들이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물론 수요 예배에 막 은혜 받고 새신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누구를 인하여 기뻐하고 함께 춤춰야 될 분들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인하여? 새신자들. 이제 막 태어난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 것 때문에 막 기대가 되어지고 기다려지고, 그들이 이번 주에 예배 나왔나 안 나왔나, 수요 예배 나왔나 안 나왔나, 그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 시선도 거기 가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생각 속에서도.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교회는 행복해야 되고, 그분들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 일어나가는 그 모습 속에 행복이 있어요. 아침에 우리 한 집사님이 메시지가 와, 참 많은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손자 오셔서 너무 행복하고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손자 와서 행복하고 좋은 것도 너무 좋지만 나는 집사님이 시련의 꼴짜기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할 겁니다. 응아리도 할 겁니다. 여기에 성장해가는 모습 속에 부모님들은 기쁨이 있고 또 자랑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자랑은 뭘까요? 우리 교회의 기쁨은 뭘까요? 오늘 우리 모두의 기쁨은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성장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그분들로 말미암아서 맺혀지는 열매를 간증하고, 그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돼. 나에게, 여러분에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차원 때문에 기분 나쁘고 좋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과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성전이 되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자기들만을 착복하기 위해서 성전 기득권과 매매하는 사람들이, 실세들이 같이 어울려 가지고 주고받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상을 다 둘러엎어버렸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매매하는 사람들 못하게,
그리고 주님이 이 한 퍼포먼스, 주님이 무화과나무 아직 열매를 맺힐 줄 아는 무화과나무에게 명령했더니, 저주했더니 무화과나무가 뿌리쳐 말라 죽어버렸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열매 없는 삶, 그러면 반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나, 이거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나, 이들에게 주님은 가서 오늘 이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봅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거느렸다, 이 말은 성전 안에 모두가 아무데나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제사장이, 아니면은 여기에 우리로 말하면 예배자가 거닐 수 있는 곳.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어떤 형식에 빠져 있는 그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 사람이 뭔 권위로 이렇게 하냐? 뭔 권위로 이렇게 하냐? 예수님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라인을 넘어서, 그들의 어떤 형식을 넘어서 주님이 막 거니시니까, 여기 누가요? 당시의 권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이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묻습니다. 여기 권위,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권능, 디나미스 하고 다른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부어주시는 어떤 권세,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너 무슨 권세로, 누가 이런 권세를 줬냐? 이 말 속에는요, 이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교회가, 절대로 교회는 치우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오늘도 뒤에서 찬송 부르는데 잠깐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지금 이 찬송 드리는 이 시간부터 예배라고 생각할까? 아니면은 설교 듣는데 초점을 맞출까? 예배는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서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부터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일 뿐입니다. 물론 이제 주로 우리는 새벽에는 큐티하고 수요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배가 말씀, 전부 다 말씀 어떤 그 공부에만 치우친다면 이는 아카데미죠.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교회는 말씀이 좋다 해서 모두가 목사 중심으로 말씀에만 초점. 그래서 뭐 찬송 부를 때도 상관없어요. 설교 시작할 때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렸다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큰일이죠. 또 어떤 교회는 일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열심히 합니다. 마치 마르다와 같이. 여기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은혜를 제하여 버린 일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거기는 메마름이 있습니다. 교육자들 항상 완급을 조절합니다. 그걸 합니다. 교육자들 안의 관계 속에 너무 사역 중심으로만 가서 메마르지는 않을까. 그렇다고 또 이 사역의 어떤 믿음을 깨버리고 관계 속에서 너무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 속에 은혜라는 것이 이 어떤 목적이 흐려져 버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보면은 세월과 직분, 이것이 권세가 되면은 그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꼭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우리 교회 창립 멤버야.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시작해서부터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나는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세월 속에 되어졌던 내 삶, 들여졌던 나의 삶, 이것이 계속 고집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여기에 직분, 내가 우리 교회 장로야, 순복음 춘천교회 내가 권사야, 내가 순복음 춘천교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것이 권세가 되어져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누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전통, 습관, 세월 속에서 얻어진 어떤 전통, 그들의 습관, 그들의 직분이 정작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꾸짖는 이들. 이 몇 가지로 보면, 첫 번째, 오늘 주님이 성전 안에 이렇게 다니시는 거는요, 이겁니다. 거느리셨다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는 거느리셨다 하지만 주님이 성전 안에 다니실 때에 여기에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때 예수님은 그들 안에 가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몸이 성전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 된 이 성전 안에서 우리 주의 성령님이 마음껏 내 안에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 마음을 주의 성령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내 몸은, 자, 내 몸은 어떤 몸인가? 다 같이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성령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습니까? 어떤 성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마음껏 거닐도록 해드려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습관, 전통, 어떤 직분이 이것이 성령님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까요? 뭐 답 안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주의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떻게 행하시나 봅니다.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내 안에 성령님이 움직이신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마음껏 나를 주관하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참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무슨 권위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다니는 거,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권위주의는요, 권위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에 대한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모를까요? 우리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말라기서 3장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아멘. 주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오셔서 이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을 때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알아봐야 될까 몰라봐야 될까? 알아봐야죠. 근데 그들은 형식에 젖어서 권위주의, 이 권위주의로 말미암아 정작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가는 길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서 내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한 가지는 다독, 계속 꾸준하게 읽어야 돼요.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필요의 말씀을 레마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그때 주어지는 말씀 한 구절을 한 구절을 내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내 삶 속에서 한 가지씩 깨뜨려 갈 수 있는, 내 형식을 무너뜨려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위주의는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됩니다. 세 번째, 형식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합니다. 전통, 습관, 형식.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아니면 자기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고정관념. 제가 제일 잘 깨는 게 이겁니다. 고정관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의 성령님이 시키는 거죠. 뭐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식, 고정관념, 어떤 이틀, 습관, 전통 여기에 묶여 있으면 결국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0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9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었습니다. 뭐 그들은 전해려온 전설이지만 그 물이 동할 때에, 천사들이 내려온 물이 동하는데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중병자는 평생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비의 집에 자비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더니 아멘 좀 해보소. 믿고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그가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수 쳐야지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분이 했구나,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박수를 쳐야 되는 건데 그들은 이 안에 있는 형식, 습관, 고정관념이 시기 질투로 안식일에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더냐, 이 환자보 고침받은 그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을 가지지 않았어도 새신자가 막 은혜 받아서 막 은혜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하거든요. 다 지나가 봤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주님이 하셨어. 응?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와서 성도님들에게 마음이 좀 안 들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돌 던지면 안 돼요. 그가 아무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 새로운 거예요. 그분이 뭐 다른 교회에서 목사 하다가 와보니까 이 목사 하는 목회의 이 시스템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겠습니까? 원래 분수 뜨는 사람이 안 되는 게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 이 목사 왜 모양, 저 모양이야, 왜 저꼬라지냐, 뭐 이렇게 하더라도, 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목사야! 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면은 누가 좋아하겠냐고. 마귀만 좋아하지.
그분이 우리 교회까지 올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온 거야. 딴 데 가봐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끌어안는 거지. 끌어안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 제가 주영이 보고 너희 새끼 왜 안 끌어다니냐, 계속 기어다니냐, 응? 근데 밤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울고 그럴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는 것도 예뻐요. 우는 것도 예뻐. 울면은 가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 가서도 있잖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이거 누구 닮았어? 이렇게 하고. 이게 안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미안합니다. 지금 오늘 어차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새신자가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목사였든지 장로였든지 초신자이든지 새신자이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몸살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오는 새로 오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여기 권위 없어요. 형식, 습관, 전통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집에 손자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키워요. 키운다는 말 표현이 좀 죄송한데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고 안아주고 어느 날 여기에 익숙해서 뿌리를 딱 내리고 나면 그때는 아무리 흔들어도 괜찮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괜찮아요. 무슨 말씀인지 understand? 우리 성도님들이 딱 지난주에 그러더라고. 예배 맞추고 가면서 목사님은 영어로 하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럽다고 그래가지고 자, 그러니까 하는 건 그 단어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되셨죠? 믿어지시죠? 이랬는데도 목사님 자 때문에 난 신앙생활 진짜 힘들었어 못하겠어.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알려줄 거야. 하나님 제 봉투를 좀 갖다 좀 꾸며주세요. 깨달을 때까지. 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알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28절에 보면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냐,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이 말 속에는요 이 도둑놈 신보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참 이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이렇게 왜 화친해서 친해져서 결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매매하는 자들과의 결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재물이냐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딱 권유를, 너는 여기서 비둘기 팔아, 너는 여기 돈 받고 그 대신에 네한테 오는 것만 사줄게,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서로 자기 돈벌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결탁하고 있는. 여러분 교회는 어느 누구도 유익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요. 한 가지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두 번째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섬겨줘야 했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말씀 듣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섬겨주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내 유익, 뭐 나는 목사를 잘 아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데 나중에 멀리 가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가서 보면은 그래도 내게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 잘한 것은 참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중에 가보면은요 잘해요. 왜요? 그 속에 깨지면서 부셔지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자 이거 한번 던져볼까요? 제가 이거 위에 한번 던져볼까요? 이런 성도님 있을까 없을까요?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앞에 가면 무섭고, 목사가 무서운 사람은요 볼장 다 봤습니다. 목사가 말 붙이기도 무섭다. 왜? 말만 붙이면 쏴 붙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볼장 다 본 겁니다.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으셔야 합니다. 목사가 이 정도면 다른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냐 말입니다. 목사가 이 정도면 다른 성도님들은 그분 앞에 가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신앙인의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요? 이 사람을 건드리면 불인데 화약고인데요. 그냥 화약고가 아니라 이 사람을 건드리면 한 집안에 송두리째 화약고인데요. 여기에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어우러져서 설교 시간에 요만큼만 얘기하면 부풀려서 막 퍼날르고 막 이런 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교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래 하셔야지 자기 자신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형식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습관, 전통, 권위 앞에 결탁했던 그 몇 사람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다 엎어버립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권세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의 권위자는 누구일까요? 권세자는 누구일까요? 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5년밖에 안 됐어요. 여기 얼마든지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입니다. 저는 또 언제 갈지 몰라요. 주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른 데로 옮겨가시든지. 저는 우리 교회에 절대로 이제는 새신자 좀 벗어난 이제 교회를 조금 아는 눈이 열린 그런 차원입니다. 이제 5년도 안 됐잖아요. 만 5년도.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정년회 때부터 뿌리를 내렸고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이 교회 안에 기득권자요 권세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3가지. 예수님이 성전에 다니면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말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주가 오래됐든 직분을 가졌든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마음껏 내 안에서 성령님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적인 지식 때문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권세를 부린다면은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큐티를 자꾸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3번째는 뭐죠? 형식주의, 습관, 전통. 이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권위가 다 무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기대치가 다 저분은 이만큼 이렇게 하니까 서로 피차간에 시험 들 게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저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 간 사람들 많습니다. 기대치라는 거 있어요. 이 기대치를 우리는 이 또한 잘못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익숙해져 있는 관계 속에서 오는 기대치가 그만큼, 원래 성경 말씀은 여기인데 저 사람 이만큼이여라고 여기에 기대치를 머물러 버리면요, 오늘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도 목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성도님들이 장로님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권사님은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깨우쳐서 자꾸 세워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습니까? 듣기 싫어도 깨우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다른 길게 말하지 말고 1번, 2번. 그렇죠. 우리 성도님 너무 익숙해가지고 둘 찍을 때는 너무 잘 찍어. 2번이에요, 2번. 근데 막상 듣기 싫은 얘기 하려고 하면 안식부터 먼저 변하네. 나도 하다가 끝내버립니다. 아닙니다. 기분 나빠도, 듣기 싫어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상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목사님 미안해,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나 봐.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줘 봐.
우리 권사님 중에 저한테 미리 말씀하신 분이, 목사님 나 아무 해도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 10일 조금만 있다가 할게. 괜찮아 권사님, 괜찮아. 저도 이해를 해요. 나는 그분 때문에 진짜 많이 울어요. 그 이해가 돼요. 내가 이해하는 거 말고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 주님도 너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견뎌낼 수 있니? 어쩌면은 그 바이올린 중에 4줄 중에 한 가닥 마지막 지선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데, 그 줄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이에요. 그 줄 붙잡고 있는 성도님에게 왜 당신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냐고 그 말하면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4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혼자 연주하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내 안에서 마음껏 성령님이 이 목사 오늘은 이거 해라, 이 진정 10년씩 가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를 보내면은 네 대접 잘해라, 대접 잘해주는 거예요. 왔다 갈 때는 인사도 한마디도 안 하고 가도 기분은 상하지만은 그래 그래도 선교사가 바빠서 그래 네가 이해해라.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가야 돼요. 그 인간성이 어땠니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의 완성 그 날까지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31절 32절 볼까요? 다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심을 거부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 안에 마음껏 거니시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뿐 아니라 대적할 뿐 아니라 그들의 형식, 전통, 습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무슨 거리로 이런 일을 하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거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해라. 하늘로부터라니까 너는 왜 요한을 인정하면서 왜 그러냐? 사람으로부터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유 없이 터집 잡고 이유 없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 사람, 형편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면 가정, 교회이면 교회 안에서 자꾸, 특별히 새로운 성도님들, 새신자들에게 말로 이렇게 상처가 준다면 이는 구원의 은혜를 과연 그가 누리는 사람일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죠? 그럼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몸된 성전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목사 오늘은 강릉으로 선교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아멘. 성도님들 갑시다. 아멘 안 하네? 자, 이번에는 캄보디아 간다. 그러면은 막 들어가려고 이렇게 줄을 서야 돼. 요즘은 갑자기 또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지순례 안 다녀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성경 얘기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서 내년에는 이쯤 되면 내년에는 한번 지금부터 준비해서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소록 드네요. 어쨌든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늘은 저 성도님 새로 왔는데 좀 어려워 보이더라, 네가 저 가서 손 좀 내밀어라, 네가 한번 찾아가라, 이러면은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면 또 일이 있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도 치우치지도 말고, 전통에 치우치지 말고, 목사에게도 치우치지 말고, 어떤 권위 앞에 치우치지도 말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할렐루야. 여기 고정관념 깨야 됩니다. 자기 틀 깨야 합니다. 형식 전통 무너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